자, 오늘 말씀은요, 두 글자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라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 대신에 요즘에는요, 죄 이러지 않고 연약함, 또 실수, 또 때로는 부족함, 그러니까 어떻게 언어적인 우회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연약하다, 실수다, 부족함이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회적인 표현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죄는 듣기 싫어도 기분이 나빠도 죄는 죄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을 때요,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신이 어찌 탐정이나 된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신 이런 죄 지었어. 당신 이런 죄 지었어. 그러니까 당신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옆에 사람이 졸면 깨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주의를 되돌아봐 가지고 자꾸 졸면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말씀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전의 양면선처럼 양면성이 있는데,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칼과 같대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상대편도 죽이고 자기도 죽여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요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에게 적용시키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며 수술하는 칼이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면 수술하는 칼이 돼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암처럼 번지는 죄.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는 죄, 그 죄를 잘라버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칼이 된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그래. 아유,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 말씀 우리 자식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변명하지 말고, 할렐루야, 핑계대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따라하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죄에 빠진 믿음의 형제자매를 도울 책임이 있죠. 그것이 죄라고 말아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같이 여러분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죄 짓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교회 교인들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요?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지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눠야 돼요. 우리에겐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를 위한 회개의 기도. 할렐루야. 사랑의 기도. 할렐루야. 희생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 시작. 죄를 죄로 인정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잘 기억하세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요, 어찌 보면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함축적으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함축적인 말씀 뭘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딱 한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한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요, 회개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지만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전하들, 뭐라 하냐,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첫 말씀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는요,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름 교회 교우 모든 분들은 합당한 열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가 외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자는 게 뭐냐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의지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는 여러분들 이 주간 동안 3, 4일 여러분들 금식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좀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자, 3장.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사람들이 뭘 물어봐요? 자,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물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 말 앞에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리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눈물 흘려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막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있죠. 지은 죄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기도 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회개가 터지지 않고 아무리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는 거래요. 하나름 교회 여러분들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 부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눈물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회개의 열매는 아니에요. 이것이 회개할 때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개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 나눠주라? 옷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12절 말씀 보니까 세리들도 물어봐요. 세리가 시작. 세리들도 그러니까 세리들이 물어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 하라? 세리들이 물어봐요. 13절 말씀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또 누가 물어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 하느냐고요. 14절 말씀 시작. 거짓으로 밟는 급료를, 그게 여러분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고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고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뭐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인데 12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고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저지하며 말씀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내 발을 절대로 뭐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종들이라 하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 어떻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직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부분 혹은 몫을 가지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몫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씻김이 단순히 성김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씻김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함께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씻음 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자들을 씻어준다는, 죄를 씻어준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몫이 없다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발뿐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손과 머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이 씻어주면은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씻어주면 많이 씻어줄수록 예수님과 함께 할 몫이 많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목욕한 자, 여러분들 누라는 히브리어는 라츠인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외적인 메시지가 섬김이라면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온 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깨끗함이 아니라 영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은 중생을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온 몸이 깨끗하기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회개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십자가로 맺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말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한 거죠. 여러분들 이들의 비방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있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나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천하의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바르고 의롭게 사는데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어제도요 전도를 나갔는데 해수기한테 어떤 분이 한 60대 분이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래요. 그 내가 지은 죄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하면요 내가 지은 죄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뭔데 나한테 와서 연설하느냐, 나한테 와서 설교하느냐 그래요. 나한테 지은 죄가 뭐냐.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추하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악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봉헌찬송 부르셨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지적 동의로 그냥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었던 순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사순절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이적을 보이겠습니다. 어떤 표적이 보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였구나. 그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요 이것 없으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도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것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냐? 그게 바로 비로소 회개할 때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단순히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창녀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손가락질하던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죄인을 품어주시는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씻었다는 여러분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와 같은 회개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회개합시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됩시다. 눈을 뜨세요. 진짜 아멘이네요. 좀 눈 좀 뜨세요.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목욕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회개하고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막 눈 흘기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도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목회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박미성 집사님 한 번만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요. 집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제 스타일은 그래요. 근데 목회 편하게 하면요. 나오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돼요.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수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건 삭군 목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양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들들 볶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도요 털털 볶아야지 맛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점심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돌지 말라는 거예요. 찬이야 눈을 팍 떠. 그러니까 졸지 말고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는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온천하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수은 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모국교회도 가제릭교회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호령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들들이라도 아니라도 여러분들 뭐 싫어하겠죠.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여러분들 근데 저는 군대 생활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관이요 6주 동안 훈련하는데 이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야. 눈빛조차 안 보여져요. 하얀 바가지를 딱 씌웠는데 눈빛을 절대 안 보여. 우리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절대 인간이 아니야. 저건 진짜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들 나는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싸대기를요 딱 3대만 때리면 쌍코피가 터져요. 진짜요. 그 어디서 배웠는지 탁탁탁 하면 싸대기 코피가 탁 터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진짜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6주차 끝나고 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일 퇴소식을 하고 부모님 만나고 떠나는 날 전날 밤에 이 사람이 우리 소대장이요 탁 우리 소대만요 빵빠레를 한 거예요. 밤에 자는 사람을 깨운 거예요. 그러더니 야 처음 봤어요. 이 머리 하이바를 벗었는데 그렇게 천사의 얼굴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6주의 과정 속에서 정이 들은 거예요. 이분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가장 충성된 군사로 만들기를 원했다. 좀 예수님 믿는 분인가 봐요. 담배 피는 모습도 못 봤어요. 그들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들이 탁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눈물을 탁 훔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실무를 갔어요, 여러분들. 실무를 갔는데 진짜 그분은요 총검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요 밤새도록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그때 그 사람한테 배웠던 그 교관한테 배웠던 기본 숙지한 모든 걸로 인해서 한 번 하고요 열애. 근데 제 동기는요 딴소대였거든요. 얘는요 계속 밥 먹고 이거 하는 거예요. 넌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가 나오고. 여러분들 믿음의 군사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름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이 있어요. 아멘.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 듣는 훈련. 아멘.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말씀 잘 들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바로 여러분들 목욕의 회개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상관하지 마요.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상관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 나 상관하지 마. 이게 아니라 상관 있어 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엄마 상관하지 마. 여러분들 예수님과도 상관 있는 자가 돼요. 이제부터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아니요.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떤 여러분들 이단은요. 이래요. 어떤 이단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무슨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여러분들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의 이름만 들어가면은요 만사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가르치려면요 이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온갖 죄를 다 짓고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죠. 죄를 짓고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고 했어요. 화인 맞은. 그러니까요 성경에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한두 번 지면은요 회개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저 사람은 진짜 죄를 저렇게 지는데도 그거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자신은 구원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교리를요 어떤 이단의 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의 삶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전도만 그래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구원이죠.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검증돼 보세요. 마지못해 전도해요. 의무감으로 예배드려요. 어쩔 수 없어 봉사해요. 억지로 기도해요. 징계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신앙,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 하나로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데, 아이고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할 게 뭐가 있어? 원망할 게 무엇이 있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정죄하지도 않아요. 판단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셨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해? 누구를 판단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했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겠냐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평안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세상을 다 얻는 것과 같다니까요. 가진 것 없지만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을 받지 못해요. 맛보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계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장로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따뜻해요. 인자해요. 야, 허물도 덮어줄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요? 호통치고 뭐 잘못하면 정죄하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야단치는 무서운 거, 엄한 이미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찾아가면요,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친정어머니 같은 이미지. 아니면은요, 집사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시어머니 같은 이미지요. 여러분들 교회의 개척 멤버들 있잖아요. 개척 멤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돼요? 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하면요, 발벗고 나서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욕먹어야 할 일이 생기면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물을 끓는 겸손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요, 예수님의 교회가 마치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니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미지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왜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는요, 따뜻하고 인자한 장로님 같다가 어느 때는 무섭고 엄한 장로님이 돼요. 어느 때는요, 친정 어머니 같은 권사님인데 어느 때는요, 시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돼요. 어느 때는요, 겸손하고 희생하는 중직인데 어느 때는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며 교회 힘들게 하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중직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기분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비결은 여러분들 회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입술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렇게 주인이 되면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횟수만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이런 말씀 주시지도 않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가요, 아들이 왔는데 손이 더러워진 거예요. 손이 더러워진 아들에게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손 씻으라. 근데 이 아들이요, 싫다고, 엄마 빨리 줘, 그냥 먹을게, 투정을 부려요. 그럼 어머니는 여러분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봐요. 어머니의 손에 들려진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미 아들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머니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손을 씻으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단호해요. 더러운 손으로는 깨끗한 음식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가보세요. (25절) 말씀이요. 자, 구약성경 1059페이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105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1059페이지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아멘.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발을 씻지 않아도 견딜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고요. 회개하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회개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니까 회개하면 변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건속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된다고, 회개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회개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된다고, 회개하면 죄를 이기고, 회개하면 변화되고, 회개하면 거룩한 성도가 된다 말씀하시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회개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